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6월 29일 화제가 되었던 한 기사가 있습니다.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운행하던 디즈니 드림 크루즈선이 카리브해를 지날 즈음에 4층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6살짜리 딸이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크루즈선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지고 급하게 구조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선이 내려지고 그들 가운데 닿기까지는 무려 2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꼭 껴안은 채 물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딸이 먼저 구조선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 용감한 아빠, 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빠가 배에 올라가게 되죠. 아빠도 딸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렇게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만일 4층에서 바다로 떨어진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바다 밑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즉각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그렇죠? 바다에 떨어져서 4층 높이에서 그렇게 다이빙하듯 떨어져서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딸을 부둥켜 안고 거기서 견디는 것입니다. 헤엄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구조되고 아버지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용기와 사랑의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살 딸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내린 아버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피좀 흘린 사람이 되어 어린 양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은 본인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들르셔서 나사렛 회당을 찾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거기 회당 관계자는 우리 주님께 선지서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사야 61장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읽으시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회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주목하며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회중들이 지금 이사야서 62장 1절로 3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의 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막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됐다가 어떤 때는 막 메시아가 말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뭐 시온이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 같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 또 힘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메시아시 우리 주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종이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받은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망의 메시아를 늘 기대했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둘째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피폐해진 마음,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의 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셋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죄에 매인 인생들을 죄로부터 해방하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넷째 이유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족쇄가 채워져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이 모든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을 그런 흑암의 감옥에서 풀어내어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다섯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 되는 희년에 모든 것을 자기 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도 자유인이 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렸던 토지도 다시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0년째 되는 희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그날은 해방시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해방시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 고대한다고 얘기합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도 해방되고 피조물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화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자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나무가 당연히 아니죠. 왜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진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사탄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어떤 자로 불림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불림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가?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 누린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가난에 갇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슬픔에 갇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욕망에 갇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망과 그리고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면서 그들은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슬퍼도 그런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웃을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찡그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수십 년 예수와 동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까요? 먼저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것,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록 무너진 채로 내버려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 이 얘기죠.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된 곳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방치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회복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것이 다시 쌓아질 것이고, 옛날부터 오랜 세월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고,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이 다시, 그런 성읍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세웁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37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고 나면서 이 장님이 된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랜 세월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으로 마감할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심으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에 의해 조달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굳은 일까지도 담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로 6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떼를 치는 일들이, 그들의 농부가 되고 그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누가 먹는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영광을 취해 자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한 그 일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쓸 것을 궁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다 벌었던 돈들이 누구에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에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 일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지역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공급함을 받았으니, 영적인 공급함을 받은 그들이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수치와 능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의와 강탈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서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을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이 제사장 임무를 잘 감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졌던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당했던 수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보상, 목, 갑절의 상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의 슬픔과 고통을 잊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의와 강탈당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알려질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또 내가 누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내가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된 시온을 말합니다. 그러게 현대의 성경은 10절을 시작하면서 아예 시온의 감사 찬양 이렇게 적어놓고는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의 감사 찬양. 우리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주께서 의복으로 몸을 감싸듯이 구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외투로 몸을 덮듯이 주께서 승리로 우리를 휘감아 주십니다. 신랑이 화환으로 장식하고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며 기뻐하듯이 우리가 모두 기뻐하고 만족해 합니다. 땅바닥에 씨앗을 띄워 싹이 나게 하고 동산이 파종된 곡식에 싹을 나게 하듯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정의를 싹 틔워 자라게 하시고 세계 만민 앞에서 우리의 명성과 영광을 드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구원받은 시온이 경험하는 그 기쁨은 마치 축제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한 날이죠. 바로 그렇게 결혼한 신랑 신부의 기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감격과 즐거움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감사한 것이지만 더 감사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먹을 걸 사줘도 엄마가 뺏어 먹으면 그거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더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한 줌의 재만도 못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갇힌 우리를 그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의 간을 화관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 누리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곳이 어디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는 자요,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자요,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로 부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시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엄청난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성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의 복음을 손에 들고 있는 자로 우리 이 땅 가운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맛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임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변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세상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네가 그렇게 딴 사람이 됐니? 그렇게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내팽겨쳐 버리고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됐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허허허, 그거 모르겠지. 넌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예수 만났는데 모든 게 다 변했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나도 몰랐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 너도 예수 만나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그것이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룬 복음의 꿈을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을 사용하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땅끝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땅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을 꾸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